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다른 성경 하나 빌려드리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본문 좀 깁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25절부터.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자 시몬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아들의 집과 비밀에 다니는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그 나이 84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주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다시 33일이 지난 다음, 즉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아기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대속례, 즉 봉헌례를 드리셨다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관례대로 의식을 행하려고 할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 성전 안에서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일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자, 25절 한 절에 이 시므온에 대한 이력서가 나와요. 즉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소개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누가는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누가는 앞서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개했죠. 예, 바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을 소개할 때 사용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똑같아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사용했어요. 자,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또 정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어요. 한 가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디카이오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성품이 올곧고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데 누구 앞에서 의롭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치킨이에요? 예, 어디 치킨이 제일 좋아요? 요새는 치킨도 너무 종류가 많아갖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치킨을 아버지가 사오셨다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그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청소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입니까? 현모는 누구 좋아해? 예, 뭐 카리나 좋아해? 카리나? 저도 이 카리나가 누군지 몰랐는데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예. 아니면 여자분들 누구 좋아해? 공유 좋아해? 예. 공유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니까 다 좋아할 수 있죠. 저희 집사람은 가무성 씨를 좋아해요. 이 가무성 씨 이름만 나오면 막 가슴이 뛴대. 그분이 뭐 양평에 산대네? 그래서 양평을 가는 걸 좋아해. 예, 근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여태까지.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 집에 실제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였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야단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길이 즐거울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교회로 가는 노선버스만 보면 할렐루야 했어요. 좋아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북해지거나 불편해지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불편해져. 예배 드리기도 거북하고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들어도 다 공허한 것 같고 메아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북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뭔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죄와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결국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북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본래부터가 진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을 잠시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의롭다고 얘기한 거는 이 시므온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오늘 시므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헬라어는 유라베스인데, 유라베스. 자, 유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경건하다는 뜻, 즉 독실하다는 뜻 외에도 주의 깊다는 의미가 있어요. 용이 주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 본문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뜻. 그거는 3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구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시므온이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시므온은 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26절 보세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27절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시므온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시므온의 모습이에요.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즉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은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성도는 꼭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숫자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지옥의 문은 결코 교회를 완전히 삼킬 수는 없어요. 진정한 교회가 광야로 쫓겨나가고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라도 교회는 완전히 사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고 오직 홀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들이 횡포를 부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루터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진정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시므온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26절을 보시면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자, 시므온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다름 아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 선교사요 또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missionary does not die until the mission is accomplished. 뭐 쉽게 얘기하자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에게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서 두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지구 역사상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일 부러워요.
시몬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너무 악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 살아서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하게 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자, 그날에도 마찬가지 시몬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거기에 젊은 부부가 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시몬은 그 아기가 바로 자기가 평생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아기를 팔에 안게 돼. 그리고 그 아기를 팔에 안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시몬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경건한 성도가 이 메시아를 향해서 드리는 응답이 바로 찬송으로 나타나 있는데, 누가가 처음에 2장에서 기록한 감사와 경배의 찬송 3개가 나와요. 그 3개의 찬송에는 이스라엘과 세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미 2개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죠?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마리아의 찬송.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 일명 뭐라 그랬죠?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두 번째는 1장 68절에서 79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찬송.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찬송. 예, 벙어리였다가 입이 터지면서 찬송이 나왔죠? 일명 뭐라 그래요? 베네딕투스. 아유, 기억력이 좋으시네. 설교할 맛이 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바로 시므온의 찬송이에요. 2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도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의 첫 단어들을 따서 뭐라고 부르느냐? 눅쿠 디미티스라고 불러요. 눅쿠 디미티스. 자, 눅쿠는 이제란 뜻이야. now. 그 다음에 디미티스는 영어로 하면 let go, 허락하신다. 또 놓아주신다, 릴리즈,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눅쿠 디미티스 하면 이제 저를 놓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이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송인 마그니피커트와 사가랴의 찬송인 베네딕투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시므온의 찬송인 눅쿠 디미티스, 이 세 찬송은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려지고 또 작사는 이거죠. 작곡되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의 찬송은 5세기 이후부터 특히 저녁 예배용으로 불러졌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 그리고 특히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눅쿠 디미티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시므온의 찬송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 눈으로 똑똑히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29절 보세요. 주님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제 생명을 평안히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자기의 두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시몬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런 성도예요. 야,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시몬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유일한 목적은 메시아를 목격하는 거였어요. 그는 이제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이라는 게 진짜 깊어지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빨리 가기를 소망하는.
이게 염세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빨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었죠. 자, 어느 교회에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 천국 가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들더래. 전부 다 들더래. 예,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여러분도? 예, 지금 당장 가기 원하시는 분 그랬더니 다 내리더래.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도 결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훈장이라도 면장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마다 그 원하는 게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시몬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원천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옛날 최건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시장 바닥이나 학교 앞이나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고 항상 다녔어요. 예수 천당. 예, 긴 말이 아니었죠. 아주 짧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게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31절 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되었어요. 이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은 개역성경에서 만민 앞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헬라어 문장을 직역을 하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요. 자, 히브리식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32절 보세요. 32절. 이것은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한 노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일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이게 지나가 버리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한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심오해요. 자, 시몬에게 이 지식을 알려주신 분은 성령님이죠.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인데 아직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지금 계셨을 뿐인데 시몬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거 사람의 지혜로 알게 된 게 아니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던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요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 따라 우준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바로 거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몬은 그리스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네요. 여러분, 빛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포스예요. 포스. 예, 포스. 무슨 저기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포스하고 좀 다른데, 예, 이 빛은 이방의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구원의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추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비추는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칼립시스, 비춘다는 뜻이. 이거는요, 영어로 리벌레이션, 즉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도 역시 영어로 계시, 묵시, 세상의 종말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리벌레이션 앞에다 더 자를 붙이고 더 리벌레이션 하면 요한계시록 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을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계시의 빛이다. 계시라는 뜻이 뭐예요?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게 이게 보자기로 덮여 있는 걸, 아니면 뚜껑으로 덮여 있는 걸 이렇게 보자기를 젖혀서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보여주는 걸 이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께서 메시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다. 그걸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포스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암흑과 미신에 빠져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송파경찰서에 갔는데요, 무슨 뭐 서류 뜰 게 있어서 그 앞에 차들이 쫙 서 있는데, 그 경찰차죠. 경찰차가 다 이 본네트가 다 열려 있더라고. 근데 새 차야, 새 차.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하이브리드래, 하이브리드. 새로 구입한 거래. 관용차, 경찰차.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더니 돼지머리하고 뭐 한참 가지고 오더라고. 그리고 그 경찰차 앞에다가 다 세워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야. 기가 막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래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야. 여러분, 경찰서에서 경찰차를 새로 사갖고 그 앞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옛날에는 심지어는 이 성경을 인쇄하는 보진제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요. 그 보진제의 출판사에서 윤정기를 2억짜리를 새로 샀는데 지금 한 20억 될 거예요. 그 윤정기 얼마나 비싼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 보진제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윤정기에다가 막걸리 붓고 고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성경 인쇄하는 윤정기에다가. 근데 그 윤정기 가지고 그 원리 강론도 인쇄하고 그런 데네요. 통일교회. 끔찍하죠, 여러분? 영화 찍기 전에 여러분, 감독하고 배우들이 고사 지내는 거 봤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이 영화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원래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어둠의 세력이 그 눈을 가려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눈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실 때 레벨레이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헬라와 로마 그리고 모든 이방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마음속에 비추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전력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 팔에 안고 이분이야말로 이방인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제사제도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유대 민족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긍재야, 그건. 자, 33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자, 시몬이 여태까지 지금 한 말들 아기의 엄마 아빠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천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앞으로 베푸실 것인지에 대한 거는 잘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시몬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며 또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추이는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것, 그건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몬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는지, 왜 또 그런 말을 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뭐냐면 이 아기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9장 33절에 나와요. 로마서 9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됐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돌입니다. 돌인데 무슨 돌이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빌딩 같은데 앞에 가보면 머릿돌이라는 게 있죠. 머릿돌.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모퉁이 돌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반석이 돼요.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즉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일어설 것이고 살림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일어선다는 말은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넘어진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셨죠? 주차장이 넓죠? 그 주차장에 뭐가 있어요? 구역구역마다 자동차 바퀴를 세우는데 대여 주차라고 박아놓은 주차 충돌 방지턱이 있죠. 고무로 된 거. 예.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이 주차 충돌 방지턱이 때로는 사람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춘천에 닭갈비 먹고 돌아오다가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걸려 넘어져갖고 안경 다 깨지고 여기 이만큼 찢어갖고 깨맸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근데 그 닭갈비 집은 우리 해나도 갔다가 넘어져서 다쳤죠. 그 이상한 닭갈비 집이야. 자,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패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 앞에서 그 인생길이 갈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져 갖고 어두운 죄의 길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사도 바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오고 하나님께로, 어떤 사람은 더욱 완악해져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죠. 영생의 길로 나오는 사람도 예수 이름 때문이고 심판의 길로 나가는 사람도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며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배척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미워해요. 예수님만 미워하나요? 교회도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 다 미워하죠. 인터넷에 글들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미워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돌이켜 회개하고 신앙의 길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핍박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던져놓고 때로는 죽였던 그런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 회사에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가 싫어갖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또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게 싫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살짝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봐야 됩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이 마리아의 마음의 대못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아기 때문에 몹시 아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칼과 같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그 발 밑에 피 흘리고 있는 그 아들 예수님 밑에 서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 이것을 지켜보았던 마리아의 마음에 대못이 박혔을 거예요. 칼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슬픔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묘사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하나 있는데요.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생소하죠? 요게벳이 누구죠? 요게벳? 성경에? 예, 모세의 엄마예요. 이 요게벳의 노래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상상으로 해서 작사 작곡하여 만든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엄마의 마음이 잘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 위에 떠나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이 사랑하는 아기를 맡겨드리는 이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요게벳의 노래예요. 군대를 보내는 어머니들을,
또는 이 신화를 앞둔 어머니들이 이 요괴배새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좀 감성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진짜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하죠. 예. 그러나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정말 지극히 작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사랑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36절 볼까요? 36절 시작. 그때 아셀시파 바누엘이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안나의 소개가 나오죠.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나옵니다. 자, 안나는 여기 어떤 사람이요?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23살에 결혼했다. 저희 집사람이 23살에 결혼했거든요. 예. 도둑놈하고 했어요. 그래서 23살에 결혼을 했다면 7년을 살았으니까 남편하고 언제 과부가 된 거예요? 30살. 그때부터 84살까지 만약에 살았다. 그럼 몇 년을 혼자 산 거예요? 54년을 혼자 산 거예요. 오메, 54년. 그녀는 남편이 죽은 이후로 성전에서 온전히 주의 사역에 헌신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긴 세월 홀로 지내면서 고독과 싸워야 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수많은 시련과 가난 그리고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안나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쉽지 않죠? 금식 굉장히 몸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가끔 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참으로 안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뭐 이런 책이 있었지 옛날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크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그런 성도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녀는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그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게 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악기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예, 여기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개역개정에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시므온이 평생도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과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 자, 그렇습니다. 이 안나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 이 아기야말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안나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바로 증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안나에 대한 기록은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살았던 이 거룩한 여인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안나에 대한 기록된 내용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매우 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증거와 또 한 여자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구속,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은 드디어 메시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인내하면서 구속주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안내와 시몬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사회가 병들었어도 그런 곳에서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인격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남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악한 도시에 살면서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17세기 영국에는 바로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16세기, 17세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죠. 전염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 당시에 흑사병이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보통 청교도들, 목사님들 보면은 아이들 한 10명 나가고 5명, 6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그들은 주위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굳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하나인가요?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하나인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열망은 뭐예요? 바로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해놓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려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가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 의심의 구름이 잔뜩 끼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많은 쾌락의 유혹과 돈의 유혹과 인기와 명예의 유혹과 탐욕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과연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바로 그 중에 여러분이 속해 있어야 되고 제가 속해 있어야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한 본성에 작용하는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돌아가는 세태가 너무나 마태복음 24장하고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다 사랑이 식을 것이라 그랬는데 거기다 믿음을 넣어도 돼요.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빼놓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요새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간절하게 나와요. 여러분 용의 꼬리에 맞아서 땅으로 떨어지는 하늘의 별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별들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